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세 구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배의 영광입니다. 예배의 영광 혹은 예배의 행복 이렇게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행복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7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행복인가요? 고역인가요? 좀 질문이 좀 셀 수 있는데 예배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주일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신지요? 예배가 다가오는 걸 막 설레고 기다려주고 이런 마음인가요? 아니면 직장인들 그 월요일 다가오듯이 조금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제 아이가 요즘 이제 월요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대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얘도 직장 잡고 출근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월요일이 굉장히 싫은가 봐요. 저는 월요일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배는 어떨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배가 어떨까?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예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가 실상을 알면 예배는 정말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실상을 알면 예배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고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가 당도하기까지 수많은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감사하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시간인 만큼 많은 분들의 수고가 들어가는데 안내위원들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한 번도 이걸 본 적이 없어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차를 안 끌고 오니까 참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성가대도 열심히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아이들 예배를 위해서 교사들의 수고도 있고 물론 또 교육자들의 수고도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맞춰서 중보기도로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의 열매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 참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예배를 위해서 가장 근원적인 수고를 하신 분이 또 있으십니다.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배를 위해 예수님은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여러 가지 언어로 풀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여러 가지 언어로 풀 수 있는데 이것도 정말 정확한 대답입니다. 예배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그분이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인데요.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시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인데 근데 이때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성전에서 굉장히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성전 맨 안쪽에 지성소라고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죠? 지성소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도 있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게 됩니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정말로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육중한 이렇게 휘장이 막고 있었습니다. 커튼, 굉장히 두꺼운 커튼으로 된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서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커튼이 쫙 갈라지고 이제 길이 열리는 거죠. 언제 그렇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의도된 일치이고 의미상 바로 두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던 그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길,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목숨을 들여서 열어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 모두에게 막혀있던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들여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온 자리가 어디냐? 어디겠어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구약 성경의 언어로 고치면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성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는 감히 우리가 들어올 수 없는 자리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심으로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참 영광스럽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 묵상하실 때에 지금도 맛보고 있지만은 더욱 깊이 예배의 영광, 예배의 행복을 맛보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란 무엇인가? 우선 첫째,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언어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까 예배 드릴 때 그 처음에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리 주를 예배하는 이곳. 이 찬양 누가 만들었을까? 전도사님이 안 가르쳐줬어? 섭섭해? 이거 내가 만들었어. 진짜로. 진짜로 짤막한데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가끔 자기 자랑도 해. 그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서툴지만 진짜로 제가 만들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찬양 임내송 고르려고 뒤지고 뒤졌는데 성에 확 차는 게 없었어요. 이 예배에 대한 저도 예배를 참 사랑하니까 그게 없어서 서툴지만 만들었는데 저의 진심이고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왜냐? 이곳에 존귀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로 오실 때마다 이 마음, 이 진실 꼭 마음에 새기고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존귀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이곳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괜찮아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곳을 성전이라고. 물론 신학적으로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도의 몸이 성전이다. 그런 신학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저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그걸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곳을 그러면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이곳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특별히 구별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 누가 되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언어는 마음입니다. 언어는 마음이에요. 신학적인 정밀성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곳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게 결코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저는 생각하기에 나무랄 일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마음, 그게 나무랄 일이라고 봐요. 예배하는 처소를 가볍게 대하는 것은 절대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을 조금 특별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하게. 성경의 언어로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문을 열고 이곳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주님이 요구하셨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마지막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를 찾아오셨던 날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주 기이한 불꽃을 발견을 했죠. 가시떨기, 광야에 있는 말라 비틀어진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두려운 음성이 모세를 휘감게 됩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뭔가 하면 모세야 그 자리 멈춰라. 잠깐 멈춰라. 그리고 네 발에서 그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래요. 이유가 뭔가 하면 네가 선 곳은 어떤 땅이니라? 거룩한 땅이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니까 신이라도 벗어라.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예배의 자리이니라. 모세가 예배의 자리였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곳은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공간이 그렇게 인식이 되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의 모든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가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귀한 곳이지만 특별히 이곳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죠.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곳은 그럴 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미국 가면 카네기 홀이라고 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자 이렇게 할 때 포스터 같은 거 경력 쓸 때 뭐 어디 학교 나오고 누구한테 사사받고 이러다가 이 이름은 가끔 제가 봤어요. 카네기 홀에서 언제 연주했다. 그러니까 연주자의 어떤 경력 중에 이 공간에서 연주를 했다는 것 자체로도 무게감이 들어갈 만큼 이게 굉장히 아마 중요한 곳인 모양이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맥락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짐작이 되실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곳이 더 거룩한 자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장소가 훨씬 더 존귀하고 거룩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적어도 지구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입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성도들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곳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 특별히 마음에 신을 벗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 자세 가운데 정말 예배가 임할 것입니다. 예배에 임하는 것이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경직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사실 예배가 경직되는 걸 좀 싫어해요. 다른 목사님하고 달리 예배를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긴장을 푸는 말도 좀 던지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까지 가벼워지면 안 됩니다. 예배에 임하는 자세까지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합당한 거룩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배가 무엇인가? 임예성 두 번째 소절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내 삶의 가장 보배로운 시간이다. 제가 운을 맞추기 위해서 내 삶의 가장 보배론 이렇게 한 글자 줄였습니다만은 의미는 뭐 잘 아시겠죠. 내 삶의 가장 보석 같은 시간이고 가장 보배로운 시간이고 그래서 절대로 놓치기 싫은 시간이고 절대로 놓쳤어도 안 되는 참 내 삶의 가장 보배로운 시간 예배. 예배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보배롭고 예배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그렇게 우리에게 보석 같은 시간일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언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는 자녀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자녀의 시간입니다. 빛의 난 인간인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받는 시간입니다. 자녀가 되는 시간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매주일 우리 샘물 예배에서 선포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사회자를 통해서 이 진리가 선포가 되는데요. 참회의 기도가 끝난 후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녀의 기쁨을 누리시고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자를 통해서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긴 문장 중에 핵심 두 글자가 뭔 것 같으세요? 반복되는 거. 자녀입니다. 예배는 자녀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걸 확인받는 시간이에요. 아, 내가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예, 그 자녀의 시간. 자녀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는 사회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우렁찬 목소리로 외쳐주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지금 혹시 그 소리 들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난감하죠. 이거 들린다고 해야 될지 안 들린다고 해야 될지.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있어요. 죄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원래는 우리가 자연 만물을 어디 틈바구니인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이 사라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거죠.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공간에 정말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혈루증 여인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죠. 그때 제목이 예배로 오는 길. 예배로 오는 길. 혈루증 여인이 주님께로 왔으니 그게 예배이죠. 그때 제가 선포하기를 기대를 품고 나오라, 대가를 치르고 나오라.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참 이럴 때마다 그죠? 우리 목사님 자꾸 물어봐요. 기억하고 기억을 품고 돌아가라.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예배의 기쁨, 그 영광, 기억을 품고 돌아가라.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좀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는데, 혈루증 여인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잖아요. 혈루증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던졌어요. 집에 가가지고 한 몇 달 뒤에 그거 재발했을까요? 재발 안 했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지금 질문도 좀 이상하죠. 근데 제가 그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질문을 한 거죠.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그 여인 만나서 물으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 혈루증이 재발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날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받은 최고의 선물은 사실 질병의 치유가 아니었어요. 치유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분을 불러주신 그 소리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불렀죠? 내 딸아 이렇게 불렀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여인은 그 음성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 음성으로 영혼을 사는 거예요. 예배가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귀가 아둔해져서 그렇지 지금도 주님은 그 혈루증 여인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예배로 나오실 때마다 설교 주제하고 상관없어요. 그 음성을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왜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보배로운 시간이 되느냐? 예배는 공급의 시간입니다. 회복의 시간이라고 해도 좋고 생명의 시간이라고 해도 좋고 양식의 시간이라고 해도 좋아요. 우리를 살려주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배 중에 주의 말씀이 공급이 되고 예배 중에 주님이 공급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무너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에 정말로 보배로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런 주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있을까요? 예, 저는 믿습니다.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중에 정말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2007년 제가 미국 유학 막바지 있을 때인데요.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2007년 이맘때였어요. 그때 우리 대학 원장으로부터 제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 이름이 퍼켓인데 그때 이후로 저는 푸켓도 안 좋아해요. 제 논문을 쭉 보더니 이거 가지고 논문이 안 되겠다. 다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렸을 것인데 저한테는 너무 진짜 힘든 시기여가지고 제 지도교수 전공 지도교수는 됐다고 사인까지 했는데 대학원장 전공도 다른 분이 안 되겠다 그러는 거죠. 제가 그때 듣기로 그 학교 생기고 제가 그런 케이스가 두 번째였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막 진짜 막 앞이 막 쾅 하고 막혀서 이제 한국 가야 되는데 돈도 다 떨어지고 가야 되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청천벽력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제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때가 금요일이었던 것 같고 주일이 다가왔는데 성도 여러분 그 주일에 제가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아니 도대체 목사를 어떻게 알고 이 대답을 근데 압니다. 정말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 제가 이해합니다. 너무 힘이 들면 막 예배고 뭐고 사람 보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제가 예배를 드려야죠. 힘들어도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인 교회 다닐 때인데 미국인 굉장히 큰 교회가 거기 있어가지고 요새 보니까 그분 담임 목사님이 책도 많이 내고 하던데 옛날에 그 책이 있었죠. 팬인가 제자인가 나온 책이 있었죠. 그때 그분이 젊은 담임 목사로 와 있었어요. 근데 뭐 영어도 잘 안 들려가는데 그래도 예배에 갔는데 막 너무 힘든데 근데 그때 그 예배 시간에 했던 찬양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런 노래예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 하여튼 그래서 지금도 영어가 안 들리는데 그때는 영어는 더 안 들리고 찬양 노래는 안 들리는데 이상하게 그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뭐 쾅쾅 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막 눈물이 날라. 너무 그런데 그때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거는 나중에 와가지고 이 찬양이 한글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번역이 됐는데 가사가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때 이렇게 새 힘머들이 주를 바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를 추억해요. 예배를 통해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힘들어도 예배하세요. 만사가 귀찮아도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힘을 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샘물 성도들도 종종 그걸 경험한답니다. 참 설교자에게는 큰 격려가 되는데요. 주일 말씀 듣고 힘을 얻었다고. 자주 와요, 그게. 저로서는 참 신기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기분이 그런 거겠지. 뭐 잠시 감상적이 돼가 느낌이 그랬겠지. 근데 경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단지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그걸 만져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예배 가운데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의 시간을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부인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자 중에서도 좋은 예배자, 좋은 예배자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3개 써왔으니까 하나씩 골라가세요. 성실한 예배자, 우직한 예배자, 흔들림 없는 예배자. 다 똑같은 말이죠. 예, 여기 뜨거운 예배자 그런 거 안 썼어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을 담아서.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힘들어서 진짜 이번 한 주는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럴 때도 예배하세요. 속이 상하면 속 상한 채로 예배 드리세요. 마음이 건조하면 건조한 채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힘을 주실 수가 있어요. 예, 저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리면 내가 너무 부끄러울 때도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 때도 있지만은 내 허물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엎질러 놓은 죄가 너무 부끄러워요. 이거는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 이야기하고 나면 그래도 저도 이미지 관리가 필요한데 그럴 때도 꾸역꾸역 예배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 시니어 주일이었는데 제가 참 평소에도 어른들 존경하지만은 그날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이렇게 쭉 인사를 쭉 하시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덕담을 주시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좋다고.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다 그 영상 봤을 텐데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 우리 한 번 더 다짐하시면 좋겠는데요. 덕담도 너무 귀한데 그것보다 더 힘센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유산이 됩니다. 언젠가 그 말씀 묵상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비겁함이 이삭에게로 넘어갔어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갈 때 이삭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딱히 기계적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고 싶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이 말씀 한 카드 더 드리고 싶은데요. 예배의 기쁨을 맛보는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샘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진짜 예배거든요. 예배. 그런데 가끔은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저도 이분 책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도 설교 시간에 가끔 하고 그래 하는데 근데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데 이분한테 약간 유감이 생겼어요. C.S. 루이스. 약간 섭섭해. 뭔가 하면 이분의 글에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천국은 어떤 삶이냐? 하루 종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C.S. 루이스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아닌 것 같아. 왜냐? 천국이 그렇게 지루한 곳일 리가 없어. 이렇게 써놨어요. 그분이 그래서 써놨어요. 그래서 천국은 뭐냐? 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를 모험하고 탐험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 그분이 그 개념으로 갖고 쓴 책이 나니아 연대 그런 겁니다. 모험이 많이 나오잖아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읽었을 때 진짜 이거다 싶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약간 이분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는 어떻다? 지루하다. 여러분 가끔 예배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큰일 났네. 그런 거 같네. 근데 이분은 특별히 그래요. 그 영국 교회 예배가 좀 지루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거는 왜 그렇게 느껴지는가 하면요. 우리가 아직까지 진짜 예배를 경험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루한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이나믹해요. 그분과 면전에 서는 것은 결코 지루할 리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가끔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기독교에서 가장 똑똑하던 20세기 최고의 작가로 꼽히는 C.S. 루이스도 그런 편견에 사로잡혔느냐? 아직까지 진짜 예배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가끔 짜릿짜릿 이렇게 바위 틈에 물 나오듯이 우리가 예배를 경험할 때가 있죠. 저도 그때 2007년에 예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참된 예배를 이곳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다음 세대도 그 예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예배의 영광, 예배의 행복. 예배는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그 예배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가장 보배로운 시간,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시간,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구별에서 가장 존귀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시간,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다 알지 못하고 예배를 다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어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찾아오심을 목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를 위하여 정성으로 예배합니다. 주님도 우리의 마음 이상으로 성실하게 뜨겁게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을 사용하시고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한 해에 감사를 담아 또 감사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존귀하고 행복한 예배자의 길,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요 원천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예배를 선물하시기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예배와 삶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